샬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 날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9월 6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참 생명이시고 구원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가.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이뤄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사기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에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삼손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자신의 아내를 친구에게 주었다는 이유로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불태워버렸고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불태워 죽였습니다. 이에 대해 삼손은 복수심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본문 해설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삼손의 복수심을 사용하십니다. 수수께끼 사건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삼손은 아내를 취하기 위해 딥나로 갑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삼손은 복수심에 불타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를 벌입니다. 그는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 꼬리와 꼬리를 묶고 그 사이에 회를 답니다. 그리고 회에 불을 붙여 여우들을 곡식밭으로 몰아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단과 포도원을 사릅니다. 삼손이 사용한 방식은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를 연상하게 합니다. 함께 싸울 병사가 없는 삼손은 여우를 동역자로 삼습니다. 삼손은 사사기에서 유일하게 홀로 싸운 사사입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삼손이 블레셋과 싸운 방식은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운 방식과 어떤 면에서 유사한가요? 하나님의 일에 나는 어떤 대상과 동역하나요?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운 방식은 300명의 병사의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 속에 넣은 횃불을 들고 미디안 진영에 들어가 소리쳐 미디안 진영의 친구들끼리 칼로 치게 하여 미디안을 크게 무찌른 방식입니다.
반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운 것은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인함입니다. 여우들을 붙잡아 꼬리에 꼬리를 묶고 그곳에 회를 달고 불을 붙여서 곡식밭에 몰아넣어 곡식단과 포도원 나무들을 불사르게 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여우라고 번역했는데 여우보다는 승냥이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우는 보통 단독 생활을 하고 승냥이는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인데 300마리의 여우를 붙잡으려면 굉장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본문 해설에서는 여우를 동역자라고 표현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과연 동역자일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꼬리와 꼬리를 묶는 것 자체도 여우에게는 고통이었을 것인데 거기에 회를 달고 불을 붙였으니 점점 타오르는 불로 인하여 그 꼬리까지 타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꼬리가 뜨거워서 온 밭을 돌아다니며 불을 옮겼을 것이고 어쩌면 여우들도 함께 불에 타서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진정한 동역이라는 의미는 아닌 듯합니다. 이처럼 곡식밭을 불사르는 방법은 고대 농경 사회에서는 흔히 있었던 보복법입니다. 이러한 보복 행위는 그 지역의 한 해 동안의 경제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것이 됩니다.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삼손이 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삼손을 직접 대적하지 못하니 그의 아내와 장인을 불사르며 보복합니다. 이에 삼손이 또다시 원수를 갚고자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에담 바위 틈에 숨어 지내게 되었습니다. 삼손의 개인적인 복수심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구원하기 시작하셨지만 완전한 구원은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의 위대한 장수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등장하기까지 블레셋과의 전쟁은 끊임없었고 그 이후에도 변함없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됩니다. 이스라엘의 어떠한 사사도 완전한 구원을 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원을 주십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사사기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참 사사이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두 번째 본문 해설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삼손이 위기에 처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죽이기 위해 유다에 진을 칩니다.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이 삼손 때문에 쳐들어왔음을 알고 삼손을 잡기 위해 3,000명을 보냅니다. 그들은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질책합니다. 한때 블레셋 지역을 점령했던 유다 지파가 이제 블레셋의 압제 아래서 살아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사사 삼손이 동족에 의해 밧줄에 묶인 채 블레셋에 넘겨집니다.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구원자를 대적에게 넘겨주는 잘못을 범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돌아오는 것은 노예와 같은 굴욕적인 삶입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블레셋의 침입 앞에 유다 지파가 보인 태도는 어떠했나요? 삶에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닥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영웅 삼손은 왜 바위 틈에 숨어 지내야 했을까요? 사사기 1장에 보면 유다 자손이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즉 블레셋 지역을 점령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15장에서 유다 사람 3,000명이 바위 틈에 숨어있는 삼손을 잡으러 와서 하는 말이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즉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점령은 완전한 점령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2장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겨둔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다. 그런데 15장에 와서는 가시와 올무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블레셋의 압제 아래 살아가게 되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을 죽인 영웅 삼손을 오히려 유다 사람들이 붙잡아서 블레셋에 넘겨주는 꼴이 된 것입니다. 삼손에게 한 말은 야, 그냥 가만히 있지 왜 부스럼을 긁어 상처를 더 크게 만드느냐, 이러한 책망과 같습니다. 마치 출애굽의 구원을 맛보고도 광야의 삶이 힘겨워 애굽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했던 어리석은 백성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동족에 의해 넘겨진 삼손은 같은 동족에 의해 십자가 죽음에 넘겨진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에 나타난 사사들은 불완전합니다. 사사들은 진정한 평화와 구원을 주지 못했습니다. 완전한 사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완전한 사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평화와 구원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사사이신 예수님께서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닥칠 때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삼손의 복수심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합니다.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참 사사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노예와 같은 굴욕적인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도 가시와 올무에 걸려 삼손을 블레셋에 넘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들 역시도 어리석은 일들을 행할까 두렵습니다. 저희들을 더욱 지혜롭게 하시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저희들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고 끊임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먼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셨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함이 되지 않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가시와 올무에 걸리는 삶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다시 연장되었습니다. 특별히 명절 기간이 있어서 더욱더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이 아니라 솔선수범하여 방역수칙을 잘 지키게 하시고 힘겹고 어려워진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또 의료진들과 방역당국 등 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축복을 더해 주옵소서.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온 교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비대면 예배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빛으로 소금으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입원하여 치료 중이신 분들, 병원에 오고 가며 치료하시는 모든 분들, 몸과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신 성도님들, 힘겨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수시 원서 접수를 앞둔 우리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욱더 허락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각 가정과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